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프랑스 니스라는 곳에서 니스 해변가에서 지금 트럭을 몰고 가던 사람이 총을 쏴서 지금 한 60명 넘게 사람을 죽인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뭐 전쟁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갑자기 그렇게 살해한다는 것은 참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 악해졌고 참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뭐 전쟁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폭탄 테러도 아니고 총을 가지고 이렇게 난사를 해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세상은 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좀 촉각을 세우고 영적인 그런 좀 상황에서 좀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잘 서야 될 때다. 남이 잘 서기를 자꾸 바라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서서 정말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잘 쓰면 점점점 사회는 밝아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잘 쓰면 죄악은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자꾸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짐에 따라서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함께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프랑스 니스에서 희생당한 60명 이상의 그런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거든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짜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의 하나님 앞에, 비진리의 하나님 아닌 진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달 6월 9일 날이 한국에는 5월 5일 이제 음력입니다. 음력 6월 9일이 이제 음력으로 5월 5일인데요. 이걸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4대 명절이 있는데 그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단오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단오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수칠이라는 그런 국학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해 먹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아주 특이한 냄새나는 창포로 이제 머리를 감고요. 그 다음에 그네를 띄우면서, 또한 이제 남자들은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오늘의 농경 사회를 풍작으로,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풍작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도 이게 똑같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도 똑같은 날에, 음력으로 똑같은 날에 이런 단오절이 있는데, 이 중국에는 좀 다릅니다. 중국에는 이제 배를 띄어서 이제 시합을 한다든가 경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에 우리나라의 단오절이 이제 유네스코 유형 문화재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똑같은 그런 단오절을 이 중국이 다시 또 2009년에 유형문화재로 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똑같은 단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나라인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그 단오절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원조가 자기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오절의 원조는 한국이요. 단오절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그렇게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갈등이 단오절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원조를 찾는 것일까요? 음식점을 가더라도 우리는 원조 음식점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정말 진짜인 것 같으니까,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 원조 그 음식점에 가면 뭔가를 좀 다를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진실한 맛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원조를 찾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수식어가 많이 붙였습니다. 원조 식당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왕원조, 진짜 할매 원조, 아니면 뭐 진짜 원조, 뭐 이렇게 그냥 원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네가 진짜다, 자기네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한국 법원에서도 서로 그 식당끼리 자신들이 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원조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이 가짜를 싫어해요. 가짜를 싫어하면서 원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조를 찾아다니고 정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짜는 별로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뿐만 아니라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가짜 세상에서 너무도 가짜스럽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던져서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애굽의 그 주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뱀에다가 어떤 이렇게 자꾸 주술을 외운다고 합니다. 뱀에. 그러면 이 뱀도 빳빳하게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도에서 이렇게 피리로 불면은 이 코브라가 막 올라오면서 빳빳하게 쓰는 것처럼 이 뱀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뱀을 가지고 막대기처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짜가 있는 반면에, 진짜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인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기로 뱀을 만든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자꾸 가짜인 뱀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짜인 것을 갖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인 뱀이, 이게 주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뱀으로 돼가지고 이게 사람을 물든가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짜인 것들만, 가짜 신앙, 좋지 않은 것들, 가짜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가짜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가짜에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정말 이 혼동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꾸 가짜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회를 그래서 혼동적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짜 뱀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가짜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진짜가 어색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가 어색하게 있지 않고 정말 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짜는, 진짜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거죠.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짜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편하게, 가짜가 편한 게 뭐냐면 그 가짜의 기준을 내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 가짜의 세상 속에, 또 가짜의 모든 것에 내가 그것에 나의 기준을 딱 잡으니까 내가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짜를 찾고 가짜의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왜 가짜를 자꾸 찾느냐면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를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요, 자꾸 죄성이 있고, 그런 죄성이 있어서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 로마서 3장 4절 말씀 것처럼 자꾸 거짓이 돼요. 거짓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된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자꾸 진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는 이 거짓된 모습, 이 죄의 모습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것을 이 성경은 자꾸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사람들은 자꾸 거짓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아요. 자꾸 속여져요. 자신이 속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지도 않은 것인데도 그것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가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다 된 겁니다. 자기의 기준은 다 됐는데 진짜는 그것이 안 된 건데 기준에 됐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이 속여지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꾸 충만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함, 그래서 자꾸 거짓된 이런 부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 속에 너무도 편하잖아요. 너무너무도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이 거짓 속에 사는 것이 정말 참되지 않은 그 비진리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닿아지면 막 감동이 됩니다. 능력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게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막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고 왜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을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로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오늘 말씀을 정말 받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자. 우리 자꾸 이렇게 최면을 걸으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진짜 이 최면 걸린 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또한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속이는 것, 가짜, 비진리 이런 것들을 계속 가득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니까 뭡니까? 부드럽고 착한 것 같으니까 자꾸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거짓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거짓에 충만하게 되고 비진리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교회 나와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말씀을 그 놀라운 충만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 이러한 역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웃긴 이야기가 그 맥스 루키아도라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굉장히 어색하게 하리라. 가만히 제가 그 예수님 처음이라는 그 사람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타당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그 전절에 30절 말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말, 약간 거짓되더라도 아주 필요한 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좀 이렇게 살살 등을 좀 긁어가면서 아주 편안한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언짢아졌어요. 왜 언짢아졌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네가 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마음이 언짢아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얽매여진 적이 있냐?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치입니까? 맨날 남의 나라에 억압을 받고 종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 노릇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해서 그 나라에 완전 종을 삼았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종을 삼았죠. 바사에게 종된 그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에도 로마 제국의 앞지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상했던 것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이 딱 증거됐을 때 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상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그 종교적으로 얽매인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종교적으로 얽매였든 뭐했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꽉 찌고 옥죄어 있는 그러한 것들, 그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든,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든,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하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요, 율법을 가지고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뭐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노는 것이 하나의 되게 이제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 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저한테 이제 하이파이브를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랬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잠자리를 잡아요.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꽁지에다 무엇을 답니까? 실을 담잖아요.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웃으신 분은 해보시고, 저게 무슨 얘기래? 그럼 그분은 이제 도시에서 사신 분들이고요. 저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촌스럽게 하여튼 놀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잠자리에다 이제 실끈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잠자리가 팍 날아갑니다. 근데 그 실끈의 한계가 되면 더 이상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죠? 막 날개질을 쳐도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 실끈이 그의 꼬리를 얽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쭉쭉쭉 잡아놔요. 잡아가지고 딱 둡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면 딱 놔줘요. 그럼 또 하여튼 바보 같아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럼 저 편할걸. 또 날아가요. 날아가면 또 실끈이 끝날 때까지. 그걸 여러 번 합니다. 이게 놀 게 없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얽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그런 그 끈에 얽매여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그 묶였던 실금, 그 율법으로 그들이 얽매여 있다는 것, 그들이 마음대로 날지 못하는 것을 끊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이해가 편하게 되실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여러분 27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편한 판이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떨어질까 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멀리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 세계가 발전되고 이제 그 밖에서 우주에 관찰하는 것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어떻습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중력과 무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편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진짜 것을 알지 못하고 진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진짜를 찾아, 그래서 그 진짜를 찾아 나서자는 거죠. 진짜를 온전히 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좋다고 생각하고 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죄의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죄에 대한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 참,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진리 그러면 어떠한 그 데피니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진리는 적어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몇천 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똑같아야 진리입니다. 그죠? 지구가 네모됐다고 생각하였고 그 네모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동그랗게 됐다. 그 진리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변화였습니까?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참으로 믿으면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보시고요. 36절을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종과 아들, 그리고 영원함. 자, 종은 영원함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함에 거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아들은 아버지와 피를 섞인 사람이잖아요. 종은 아버지와 아무리 관계가 없습니다. 돈 주고 일 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종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과 아들을 놓았을 때 그 아버지가 영원한 것, 그 자기의 집을 편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죠. 어떻게 종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종이 나 여기에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저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주인한테 가서 내가 그 집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법적으로 싸워봤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건 혈연으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자,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자,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영혼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참 이게 요한복음을 한번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그냥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영접을 한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셉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억셉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억셉트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뭡니까? 권세.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적어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어야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으로 영접하고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질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막 불불불 끓고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내가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요,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찾고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고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받은 이들은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받지 않는 애들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갑갑해요. 만나면 갑갑하고 말하면 갑갑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죄성을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시작.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 귀한 것 배우셨죠? 예, 되게 이제 그 깊숙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제 진리의 길로 갑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진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짜 그만 버리세요. 가짜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여야지 진짜를 볼 수 있고요, 진리를 가져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잠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하실 때, 참,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한번 스크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는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잘 한번 스크린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매일같이 거짓 때문에 거짓된 것으로만 비진리인 것으로만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는가? 비진리의 삶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손에는 최면이 걸린 뱀의 지팡이가 잡혀 있는가? 아니면 뱀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에 사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